신천지의 이제 핵심이 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신천지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있는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천지를 향해서 제가 분노를 가져야 한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분노를 갖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시키고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또 연구하고 또 신천지에서 개종한 분들의 증언들로 신천지를 배척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죄송하지만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제가 유심히 보았더니요. 그러니까 등호, 이렇죠. 같은 이코르 표시로 신천지와 기독교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댓글들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한국교회 몰골을 조우하게 되는 것이기에 슬픕니다. 신천지처럼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는 사실은 아니고요. 또 광적인 율법주의의 결합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지탱하는 양대산맥도 여전히 신비주의와 율법적 신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붙여봤어요. 유사라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유사 신비주의죠. 거짓된 신비주의는 아닐지 몰라도 유사하죠. 유사. 매우 유사한 형태의 신비주의. 네? 그리고 유사 율법주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사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비주의를 동경하고 있다. 신비주의를 동경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신비적인 것을 가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신비한 것을 본 것처럼 성도들을 이끌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것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비한 것으로 한 방에 어떤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비주의는 어떤 목회적인 중요한 방편으로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사한 율법주의 형태인데요. 성도를 이끄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로 율법주의의 형태. 매우 행위 종교에 근거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은 율법으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어떤 믿음을 말하면서 율법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믿어서라는 말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조건이 아니고요. 통로죠, 통로. 통로로 존재해야만 하는데, 믿음을 조건화하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통로로 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표현은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이제 드는데요. 어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당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공중에 이제 헬리콥터가 뜨고 구명보트가 던져졌죠. 허우적거리다가 한 번만 단 1분만 1초만 더 지나도 물에 빠져 죽으려는 순간에 구명보트가 던져지고 허우적거리는 중에 구명보트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구출을 받았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자리에 구명보트가 던져졌다라고 하는 게 강조점이지. 내가 실력이 좋아서 구명보트를 잡았다가 결코 아니죠.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믿음이 통로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대표적인 예죠. 얼마나 광범위하게 기독교 신앙 안에 이런 율법적 신앙이 도사리고 있고, 성도들이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잣대 위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이제 철저하게 배척을 받게 될 것인데요. 다음에 차례가 이제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참 몹시도 아프게 합니다. 교회가 신천지와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선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근소한 차이.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 근소한 차이밖에 없어요. 근소하게 다르지 신천지와 기독교가 가는 그런 모습이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기에 코로나19만큼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하고 토론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신천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 저는 그것을 유사 신비주의, 유사 율법주의라는 말로 좁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교회의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좀 글도 좀 올려주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중요한 고쳐야 될 점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 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들을 좀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지자적인 전통을 계승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비달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협하는 지금 두 위협적인 어떤 가르침이 신비적인 것이고, 유사 신비주의, 또 율법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넘어서는 길로 저는 구약의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좀 통해서 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그 예수님을 놀랍게도 구약의 그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려고 할 때 그 중간 다리 역할로 예수님을 규명하는 내용이 선지자 예수예요. 선지자 예수.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기독론이다. 선지자 기독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선지자 기독론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계승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에 중요한 빛을 던져준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씩 좀 나눠 생각해 보면 유사 신비주의 혹은 거짓된 신비주의를 위한 대답으로 선지자적인 전통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초월적 현실주의의 방향이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광적인 율법주의 또는 유사율법주의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길로서 제가 제시하려는 게 성숙한 변화의 길을 현재적인 성숙한 오늘이라는 이 현재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성숙한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이 논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겠는데요. 먼저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극복하는 초월적 현실주의. 이것이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적인 전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초월과 내재가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초월이 초월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또 초월이 없는 현실에 대한 진정성만으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절묘하게 만나야 한다.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요한복음으로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은 초월을 본 자들이에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 절묘하게 초월을 살면서도 현실로 내려오고 있죠. 그들은 먼저 초월을 산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미친 사람에 가까워요. 특별히 두 가지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상징적 행동들을 좀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의 멍에를 메고 살라 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에 멍에를 매는 희한한 행동을 했죠. 이사야는 애굽의 이제 유다인들이
끌려가게 될 것을 상징하기 위해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니게 되었죠. 그런 상징적 행동의 절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창기와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전 존재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본 것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구약학자는 하늘 어전회의, 천상의 어전회의에 참여한 사람으로 전하는 자다. 이렇게 선지자를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가감없이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상징적 행동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들은 메신저인데요. 그들의 이제 말하는 방식을 좀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언제나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사자언체라는 말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메신저 스타일로. 메신저로서 그들은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결국 초월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천상의 세계를 본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월의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다른 세계에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 탐닉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라면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 형태로 전락하고 말 거예요. 선지자들은 초월적 세계를 본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로서 미래를 예언해요. 그래서 초월적 세계를 본 자로 미래를 예언하는 건 맞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크게 말하면 미래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현재에 있어요. 초월적 세계를 신비하게 맛본 사람들만 말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차원의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초점은 현재의 삶에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가고 있는 두 방향은 하나는 앞을 향한 방향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위를 본 자로 이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말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방향은 아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앞을 향한 방향에 충실해야 하기에 미래를 응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래를 향한 방향성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이지만 현실 변혁적이다. 미래가 있어서 현재를 재조정하는 사람들이 재조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자, 미래의 심판을 예견하죠. 의도가 뭐죠? 현재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회개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래의 회복을 이제 또한 이야기를 하죠. 목표가 뭐죠?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견뎌야 된다라는 현재적 메시지를 위한 거죠. 이렇게 초월을 가지고 현재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죠. 거짓된 신비주의는 신비를 미혹의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도록 하는 세력이에요.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지자들은 초점이 현실에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돼.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현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촉구에 갔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자, 이제 결국 이런 선지자 전통을 이어간 예수님을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이어서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